이제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엇을 특별히 좀 바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또 멀리 갔던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함께 패밀리 리유니언이 되고, 여러분이 아마 저같이 여전히 마음이 젊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매년 그걸 기대합니다.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에요 좀 대박이 났으면 하고, 이런 크리스마스에 우리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참 즐겁고 또 푸근하고 또 행복한 그런 바람들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첫 번 크리스마스, 또 오리지널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기쁘고 기대가 되고 또 파티, 베케이션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고, 한 가지 그냥 공유한 게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공유한 게 있다면 그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 빅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이제 곧 결혼할 남편이 있는 처녀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이 돼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셉 말고 도대체 어느 남자냐? 이건 간통죄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그 상대 남자는 또 누구냐? 이게 질문을 하면 그게 좀 답이 어려워요.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럼 남자가 아니면 여자랑 관계를 갖고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게 어쨌든 임신이 돼가지고 제3자인 참 우리도 이렇게 놀라고 가슴이 떨리는데 정작 요셉은 어떻게 했던가? 당사자는 어떻게? 그 착한 요셉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첫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분위기예요. 의문, 의심, 놀램과 두려움, 혼돈과 당황스러움, 이게 차라리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사실이란 거예요. 모든 일이 됐어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 일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니, 도대체 나는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즉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결단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나는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남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배신감. 아예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모든 것을 다 고해 바치고 판결을 받아야
나는 누명을 벗고 나와 우리 집안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 정원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나 또 한편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영락없이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게 될 텐데,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양 집안이 서로 잘 알고 신뢰하며 정혼을 한 사이인데, 그래서 요셉이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걸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정리를 하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뒤집어 엎었겠죠. 그 분노와 배신감, 뒤집어 엎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 조금 더 베풀 줄 아는 사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집안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누명을 쓰고 어려워질지라도 이것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중에 좀 착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여기까지 와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조용히 관계를 정리한다.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천사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니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잠이 깼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그래도 덕스럽게 일 해결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대부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배신감과 분노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이것은 해결봐야 되는 문제니까 조용히 정리를 하는. 그런데 그걸로 끝날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서로 화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층 더 덕스럽게 착하게 일처리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요셉이 갈등을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갈등할 이유조차 없는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씀,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갑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나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omnipresent God,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You know and I know,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어디서나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파워풀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영역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온 백성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는 순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현대인의 지극히 당연한 질문, 그 목적지가 어딘데요? 그 땅의 조건이 어떤데요? 그 땅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내가 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못 움직이죠. 내가 미쳤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놓고 목적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즉 40살에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 나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I am nobody. 전에는 그래도 내가 바로 왕의 뒤를 이을 만한 somebody였는데 now I'm nobody.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라. 출애굽의 역사를 네가 감당해라.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죠. 그래도 내가 좀 힘을 쓸 수 있을 때 40년 전에 했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난 말도 못하죠. 지금 뭐 양 치는 거 이것도 내 양도 아니고 내 장인 양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I am nobody.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니까 내가 그러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10개의 재앙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시고 순종하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다니엘의 삶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쭉 진행이 되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요?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어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사람인데 당신은 목수 출신. 당신 뭘 한다고 지금 나보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 망신시키실나?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안 가는데 도대체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간다고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상황은 이렇지만 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가서 던졌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가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 12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미쳤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여기서 피신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양한테 상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럼 믿음이 뭐냐? 다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3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는 것이다. 알아야지 물론. knowledge가 있어야지. So, faith is act of knowing.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act of trusting.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ct of obeying.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지요? 그 말씀에 몰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성적이 금방 떨어졌어요. 성적 좀 똑 떨어졌다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지 마. 나가야 돼. 주일 예배만, 다른 데는 절대로 하지 마. 순서가 바뀌는 게 프라이어리티가.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졌다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탄은, 임마누엘의 사건은, 한 아기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지금 펼쳐진다면 바로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질문, 그런 감정 최대로 베풀어 준다는 것이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탄생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병자가 나음을 얻을 때, 귀신이 쫓겨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것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예배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내게 들려진,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편할 수 없는데 평화가 있고,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도무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해내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봐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깨고.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에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어떤 땐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부모한테 그렇게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한 게 얼마인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 같은 성도나,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복수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은 관계를 맺지 않고 이제는 보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래도 가만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도 덕스럽게 일처리하는데 내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끝까지 믿어주라고, 오래 참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reconciliation, 화목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가운데,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분노 한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가 1년 전에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도무지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건데, 크게 손해보는 건데, 그래도 진리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과거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체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98%의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체험 신앙이 힘이에요. 파워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인이 돼가지고 크게 3번 이런 과정을 지났는데, 첫 번째가 신학교 갈 때예요. 아이 어린 거 둘 다 놔놓고 둘이 직장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 집 사놓은 건 그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앞을 가로막으니까 3년 동안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 결단하고 가겠다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 조목조목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그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97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저와 함께 10가정이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척교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시설이 있는 데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는 데 가지, 누가 가냐?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안 들었으면 계산하고 경험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고 접을 텐데, 말씀을 주시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데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필그림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년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올 때도 여러 면으로 봐서 이건 어려운 일인데, 이건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니까 지난 1년 한 주일도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 장소 하나님 다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주중에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이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 것은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이게 시설이 안 좋고 아이들이 연습할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들리는 소리에는 이게 뭐 아이들 시설이 안 좋아서 뭐 한두 가정 떠난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에 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부서별로 참여를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퀄리티 면에 있어나 그 모든 실력에 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임마누엘, 가드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겠구나.
편안한 환경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 단련과 훈련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구나. 선생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준비시키고 정말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었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말, 이 땅에서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을 보여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제목은 The Visitor, 방문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페리 탱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로.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이른 아침 6시면 그는 교회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나 짐이 왔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우리는 모두 주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보았다. 짐이 연로하여 허약해졌고 끝내는 알아 눕게 되어 평생 그를 지탱했던 책벌이 지팡이도 지쳤고 지금은 그가 다니던 교회의 길마저 끊겼으나 이제는 꼭두 새벽마다 그의 골방에 귀에 익은 한 음성이 찾아온다. 짐, 내가 왔다. 내가 부르던 하나님이다. 귀에 익숙한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 속에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 죽음의 순간에 가까울 때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던 기도의 제단, 교회에 나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그것도 다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골방에 누워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낯익은 목소리가 찾아온, 매일 아침 그가 부르던 하나님, 매일 아침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짐, don't worry, I am here. 내가 부르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삶을 함께 살아온 짐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 알아듣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다 물러갑니다. 사람은 다 떠났을지라도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그는 죽음도 담대하게 오버컴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8년 성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그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며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구속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